고든 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함께하는 모습 속에서 또한 교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모두가 사랑한다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절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5절을 우리 같이 크게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누구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또 아브라함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아직도 아브라함을 자기네 조상 아버지라고까지 표현을 하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 지금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죠. 아브람이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시면서 아브라함으로 이제 바꿔주시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늘의 말씀이 무엇이냐고 하면 부르시는 분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관계, 그 모습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름을 인하여 우리가 이해하는 부르심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떠나라 하는 그 모습을 가졌어요. 이때 이미 75세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나이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고 있는 과정들 속에서 그가 이제는 모든 것을 75세 정도 된다면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과정들 속에서 내 아내와 자식과 뭐 종도 있고 다 많은 것에서 어느 정도 모든 것을 이루어 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얘기하실 때 뭐 베드로와 형제들에게도 얘기하고 할 때 따르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버리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갔어요? 아브라함은 다 싸들고 갔더라. 다 싸들고 갔어요. 이게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한 것과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모습 속에서의 차이점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부르심에 관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그 쓰임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를 뭘로 쓰시겠다고 부르셨어요? 오늘 성경에서 복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복, 너가 복되게 하리라. 너가 복이 되게 하리라. 아예 복의 통로가 아니라 아브라함 그 자체가 복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야 그가 복인 그가 가고 있을 때는 그의 모든 소유와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소유까지 다 그의 것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모든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모세에게 어떻게 부르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것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모세를 부르신 이유였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많은 일을 부르실 때는 거기에 맞는 것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부르셨다 하는 소명이지요. 소명을 받은 우리들은 그 소명에 부르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가, 부르신 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가야 된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가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 그 함께함 우리를 지켜주고 감당하게끔 만들어주시고 지혜롭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일은 나를 왜 불렀을까라고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소명에는 쓰임이 있다는 겁니다. 쓰임. 아브라함을 복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다 떠나라 했던 그 모습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던 이 모습이 후대는 어떻게 기록되었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나 하나님이 가라 하니 갔어요. 그게 순종이죠. 부름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 부르신 이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합니다.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많은 애들 자녀들과 뭐 해가지고 온 식구가 노아를 방주를 만들어 가고 있었어요. 나는 쾌청하고 전혀 비올 모습도 안 보였는데 미리 수십 년을 만들어서 했어요. 왜 그랬을까? 노아를 부르셨을 때는 그 부르심이 뭐였어요? 방주를 만들고 후세대를 생각하라라고 할 수 있는 기약,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주님이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서 만들어줬을 때 과연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라고 할 때 혹여나 묻습니다. 성도님들이든 목사님들이든 여쭈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까? 그랬을 때 예 불렀습니다. 언제 불렀죠? 언제 몇 시에 어떻게 불렀어요? 물어본다면은 대답하십니까? 못하지. 왜 못할까요? 잘 몰라지. 그게 언젠지를 몰라요. 그죠? 언젠지 알지 까리해. 잠자고 있을 때 엘리야를 부른 거지. 잠자고 있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른 것처럼 불렀을까? 잘 모르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주님 앞에 나와 얘기하고 있고 무릎 꿇고 있어. 순종하고 있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직접 행하시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알고 행한다고 하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이나 저나 우리 사회적자들을 하시는 모든 목사님들이나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을까요? 부르심에 대한 응답. 하지만 내가 스스로 부름에 있습니다 하고 내가 스스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 부르셔서 네 하겠습니다 하고 나와서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변하지 아니해야 되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충성심. 종들에게 구할 것은 오로지 충성심이죠.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닙니다. 종들아, 종들이 니들이 주인이 되냐? 아니라는 겁니다. 종은 영원한 종이지요. 내 스스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모든 죄가 원죄가 사라졌으므로 내가 자유인이 되었던 그 모습에 내 마음의 자유와 나를 유용하신 그 자유로 인하여 내 입으로 열고 고백하고 내 마음에 믿어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을 한 우리들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여 주셔서 허락하여 주셔서 출애굽기 28장 23절입니까? 이드로가
뭐 장인이 막 그래서 야 너 모세 너 이런 거 너무 재판하니까 너무 힘들어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도 만들어 가지고 그들에게 작은 재판들을 주고 너는 큰 것만 해라. 세상 인간적 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표현을 하죠.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 따르지 않습니다. 왜?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아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부름을 받은 자들은 무엇을 했냐? 우리를 부르신 이해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부르신 내용들, 심부름을 시키고 일을 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가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나를 어떻게 부른지 내가 알고 가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럼 나를 어떻게 쓰실 겁니까? 누구의 마음이죠? 주인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했으면 예수님의 마음대로 나를 쓰십시오라고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은 들으셨잖아요. 뭐라고 됐습니까? 낙타가 갈 때 문에 들어갈 때 조금만 들어갈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짐을 다 내려낸다 그랬잖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들이 이렇게 있는데 오늘 앞에서 목사님들이 다 말씀하시는데 어라? 거기서 다 나와요. 다 말씀하시니까 이게 짜증기만 해도 아이고 하나가 탁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야 이거 또 똑같은 얘기를 해가지고는 말씀드려서는 아 이거 안 되겠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어떻게 전하고자 하고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똑같은 거잖아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리가 분명한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들이 다 여러 군데서 오셨는데 서로 의논하시고 오늘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 말씀이 일맥상통해 쫙 들으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에서 우리의 입을 열어 얘기하고 있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합당하게 얘기를 하도록 해서 여러 얘기가 계속 중첩이 되지만 똑같은 얘기 나온다는 것은 우리 보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주는 오늘의 말씀이니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노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방주를 짓고 막 이런 모습 속에서 그것만 절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연결해주는 길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또한 복의 통로가 되어버렸어요.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그들에게 다 풀어주놓고 이제 또 번성하여 아담을 만들었을 때 번성하라 했던 것이 노아에게 또한 번성하라 나온다는 거죠. 그 이후에도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됐던 것은 약속의 사람이죠. 오늘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복을 삼으리라 했는데 어떻게 해라? 떠난다면 되는 거죠. 떠난다면 떠나는 게 바로 주인이 명하여 갔을 때 따르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다 버리고 왔잖아요. 다 버리고 오셨어. 그럼 버리고 오셨는데 어디로 왔어요? 하나님 앞으로 왔어. 그때 하나님 앞으로 왔는데 어떤 모습이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하십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또 뭐가 가난한 자는 없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난하래요. 가난하라. 가난이 히브리어 따지면 뭡니까? 거지. 우리 뭐 거지가 되래요. 그리고 거지가 되면 뭐가 있을까요? 욕심이 하나 생기는 게 있어요. 가지고 싶은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지가 됐고 가난해졌으면 그 거지된 마음, 가난한 마음에 너희들은 욕심을 하나 가져라. 뭘? 천국을 향한 욕심을 가져라. 천국을 향해 내 쫓아가는 자들이 되어라. 천국을 향해 주먹을 내주는 자들이 되어라. 천국을 향해 손을 뻗어서 거기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라. 세상의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 다 버리고 욕심 다 버리고 10년이 가난해지고 하는데 가난해져야 돼. 가장 가난한 모습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라. 가난하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어. 내 생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졌죠. 그게 우리의 삶의 소망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거든요.
그 소망을 가지고 가는 자들이 되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은 자들은 그런 소망을 가진 것을 기억해서 그 소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만 갖고 있어야 되냐, 그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베풀고 벌어지고 열리고 막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와 우리 부름을 받은 자, 즉 사역자들과 차이가 거기서 생긴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 부름을 받아서 전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직접 관계 속에서 부름을 받은 자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직접 듣고 하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더욱더 깊이 있는 모습으로 내 것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에게 너희 좋은 것을 가지고 함께 같이 나눠라. 왜? 그들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자기 목숨을 내걸고 하는 것처럼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도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냥 기도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의 생명이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천국으로 향하는 그 길로만 가도록 우리가 이끌고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힘을 더 쓰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 부름받은 자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찬양을 잘하시는 장기, 또 말씀을 잘 전하시는 장기, 기도를 잘하시는 장기, 아니면 깨끗발 막 뛰어다니는 장기, 한 손으로만 막 움직이는 장기, 많은 장기들이 있으나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내가 부름을 받았고 어떤 모습으로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 우리 항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전문 용어가 있죠. 땡 잡았다. 땡 잡았다. 뭐 이렇게 뭐 학교표 같은 거 뭐 하다 보면 똑같은 거 나는 걸 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땡에도 1땡이 있고 2땡이 있어요. 1땡보다 높은 게 2땡이야. 그럼 최고 높은 게 뭘까요? 장땡이죠. 근데 그거보다 높은 걸 만들었어요. 광땡이래. 그 광땡이라는 거 있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는 무슨 땡이에요? 광땡이죠. 광땡. 최고 높은 광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살아. 왜요? 너무나 힘들어요. 생활이 어렵고 또 재물도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아파 자꾸 이사를 가. 막 기도를 막 해서 성도들이 잘 돼서 와, 우리 목사님 우리 뭐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우리 남편이 이번에 뭐 진급했어요. 와,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 이사를 가. 목사님 우리 아파트 이렇게 넣었는데요. 될 것 같아요. 와, 감사합니다. 그 다음 달 이사를 가. 저희 교회가 그랬어요. 자꾸 이사를 가요. 이사 가면 그냥 남편만 가면 되는데 남편 가니까 부인 가죠. 애들 가죠. 한 가정씩 빠져나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가정 가는 길에 바퀴가 뻥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도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 가정 빼놨으니 한 가정 더 주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한 가정이 안 와요. 그렇죠. 할렐루야.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땡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이 뭘 주실지를 우리는 모르고 기대감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대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은 왜 하나님 날 부르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아까 다른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긍정적으로 기쁨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부르셔서 감사하나이다. 남이 도저히 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하나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름을 받은 자, 부름을 부르시는 자, 또한 그 부름을 받은 자의 행동, 이 모든 것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삼박자가 되어야 되죠.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주님은 얘기합니다. 충성되고 착한 종아, 나와 함께 하자.
모든 기쁨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목사님들과 사역자 여러분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앞으로 그 안으로 끌어들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남겨주셨던 이는 바로 야고보서 5장 마지막 절과 19절 20절 나와 있는 그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생명, 그때 이단 쪽에 갔던 자를 돌아오게 한다면 그에 대한 모든 여친 생사들 것도 우리에게 주겠노라 했던 그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부르심이 합당한 생활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